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저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꾸만 유튜브라든가 기타 SNS를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근거 없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흥미 위주의 글들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현존하는 유명 인사들, 정치인, 종교인, 경제인 등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내용들이고 전혀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요한사도는 주님 재림 이전의 마지막 때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어느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신도 휴거될 것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둔 것이죠. 마지막 날들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다가 사도행전 7장에서 주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거부로 인해서 주님의 오심이 취소되고 언제로 연기된 것이에요? 교회의 휴거 이후로 연기된 것입니다.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은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에 따라 최후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그럼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사도 요한 사후에 등장한 사악한 적그리스도들은 실제로 자신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대신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과 존귀를 자신들이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들이나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메드죠.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이름을 가로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추종자들을 쇠뇌시켰던 것이죠. 그들의 거짓 교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황은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 맞습니까? 전혀 허황된 얘기죠. 교황은 하나님의 사도다. 교황은 죄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다. 다 거짓말이죠.
마호메트는 마지막 심판 때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는 능력을 가졌다. 교황과 마호메트는 둘 다 자신들의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법적으로 구속하고 고문하고 살인을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다. 마호메트는 알라를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다.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종교이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카톨릭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혹은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유일한 교회로 지정하셨다. 마호메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계보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교황은 또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세 개의 속성을 마리아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세 가지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죄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다. 마리아는 900만 명의 기도, 즉 로마 카톨릭 모든 신자들이죠. 그들의 기도를 동시에 들을 수 있을 만큼 전능하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땠어요? 자신의 불결함으로 인해 정결례를 행해야 했던 죄인이었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마리아가 정결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황과 마호메트 같은 자들이 바로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부활한 로마 제국이나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람이었다가 뭘로 바뀌는 것이에요? 멸망의 아들로 바뀌는 바로 그 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인데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떨어져 나가는 일은 뭘까요? 떨어져 나가는 일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떨어져 나간다. 휴거입니다. 휴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배교죠. 배교.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죠? 자, 여기서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은 전에 뭐가 되는 것이에요?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길을 걷다가 거기서 뭘로 바뀌는 것이에요? 멸망의 아들로 바뀌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람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이제 가장 신빙성 있는 건 이제 어떤 종교인의 길을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예요? 적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죠. 멸망의 아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바뀌는 것이에요? 사탄이 내려와서 그의 몸을 장악하는 것이죠. 사탄의 혼이 내려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또 유다 이스카리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유다 이스카리오스의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육화된다는 말 표현하죠. 사탄이 육화되는 것이 바로 이제 멸망의 아들인 것이죠. 자, 멸망의 아들은 뱀, 즉 사탄에 쓰인 인간이며 그는 사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불립니다. 에스겔서 21장 25절인데요. 너 더럽고 사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나니 그때 불법이 끝나리라.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첫 번째, 뱀의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의 씨.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물론 이 뱀은 뭐예요?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뱀의 씨, 곧 사탄의 씨가 있고 여자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좌하던 다섯 번째 그룹이었다가 범죄한 후에 사탄이 된 루시퍼죠. 루시퍼가 씨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씨를 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식 능력이 있고, 생식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거기 그 적개심을 갖는다라는 말은 이제 원수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인과 뱀이 원수관계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뱀은 여자를 속여서 타락시켰고, 그녀는 자신이 받을 모든 축복을 상실했으며, 그녀의 모든 후손이 죄 가운데 살아야 했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에 처해져야 했으며,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호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뱀에게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자가 씨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자는 씨를 갖게 될 것이고, 또한 뱀도 여자의 씨와 적대 관계를 갖게 될 씨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고,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발꿈치를 부순다는 것은 목숨에는 지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여자의 씨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보면 어때요? 여자는 씨를 가질 수 없죠. 씨는 누가 갖는 것이에요? 씨는 남자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갖게 된 한 여자가 있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살았던 여인 중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수태 과정 없이 아이를 낳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씨를 갖게 한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보라, 내가 내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씨를 갖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씨가 없는 여자가 씨를 갖게 됐다는 것도 아주 신기한 일이지만, 뱀의 씨는 어때요? 우리에게 여자의 씨보다 더 혼란스럽게 하죠, 우리를. 이 구절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탄이 씨를 가질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7, 18절이거든요. 마귀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거나 혹은 생식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죠. 출애굽기 8장 17, 18절인데요. 아론이 막대기를 잡고 자기 손을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매 그것이 사람과 짐승 속에서 이가 되었으니 땅의 모든 티끌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었더라.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티끌을 뭘로 만든 거예요? 이가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론이 티끌을 이로 만든 이것을 흉내내서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지 못했죠?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마귀의 종들은 흙에서부터 생명 창조, 즉 원창조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인물들, 최소한 2명의 인물을 통해서 뱀의 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창세기 6장에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한 인간, 거인들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사실과 연관돼서 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자신의 씨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최소한도 2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이죠.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인이 저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은 아벨보다 먼저 자신의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자, 어떤 사람의 아비가 사탄이라는 사실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행위들을 신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카인은 뭐예요? 자신의 의, 곧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종교인들 혹은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무엇을 앞세워요?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잖아요. 착한 일, 선행, 자선 등등 누군가에게 베풀고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 카인을 보세요. 그런데 카인이 자신의 행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극도의 시기심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오직 믿음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지극정성스러운 행위가 다른 어떤 것으로 지극정성스러운 행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가인은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으면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인은 아벨이 드린 제사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아벨한테 양을 빌릴 수도 있었죠. 또 자신의 농산물과 양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아벨과 카인은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쌍둥이였다면 어떻게 돼요? 그 쌍둥이 중에서 하나는 그의 아버지가 아담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카인은 그 사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카인은 마귀에게서 났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이브가 카인을 낳고 다시 임신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죠. 여러분들 그 이중 임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여자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쌍둥이 각각의 아버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해외 토픽에 나오던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듣고 이제 여러분 중에 실족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카인이 사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의 영적 아버지가 사탄이라는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아버지고 사탄이 생물학적인 아버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인은 저 사악한 자와 관련이 있는데 그 사악한 자는 마귀 또는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 아벨은 마귀에게 살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카인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은 카인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피 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거부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극도의 시기심을 품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예표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는 최초의 살인자였는데 마귀도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마귀는 직접 손을 대서 어떤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욥기 2장 6절인데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치시되 그의 생명만은 살려주라고 사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사탄은 사람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자의 시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또 다른 자신의 씨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님을 로마에게 은 30에 팔아 넘김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카인은 그 사악한 자로부터 나왔는데 카인은 마귀의 씨와 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왔던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죠.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실 뭐 이런 내용, 카인이 사탄의 씨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단단한 음식에 속하죠. 매번 부드러운 음식 또는 우유만 마시다가 이런 단단한 음식을 접하게 되면 고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 여러분들은 이런 단단한 음식까지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인데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마냥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두 번째, 뱀의 씨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죽이게 돼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죽이게 되죠. 자,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그렇죠?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자, 반면에 계시록 12장을 보면 붉은 용 한 마리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13장과 이사야서 34장에서는 용들,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복수가 돼요. 용이 있고 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 단수로서의 마귀가 있고 마귀들, 복수로서의 마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많은 마귀들 중에 한 마귀였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의 정확한 이름은 뭐예요?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 가룟 유다의 정확한 이름은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유다 이스카리옷. 이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 그러면 어때요? 카리옷 사람이다. 카리옷은 이제 지명인데 지금의 시리아, 요단강 동쪽의 시리아의 지명이에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크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 크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은 함족 계열의 모압 족속이 주주를 이루고 사는 그런 도시죠. 함족이라고 하면 어때요? 가나안의 아비가 함족이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었고 또 그 함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니무롯의 조상이죠.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옷의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시리아계 유대인으로서 혼혈인 것입니다. 장차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는 시리아계 유대인으로 혼혈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경을 보면 아시리아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14절 보면 12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12 중에 하나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다는 이제 돈을 바라고 주님을 팔았으며 또한 자신이 마귀에 주님이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기심과 자기 의로 인해 예수님을 못 받도록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입니다. 거기 이제 은 30개가 나오는데 은 30개는 이제 그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 노예의 값이 은 30이었어요. 그 값으로 주님이 팔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 은 30개를 가룟 유다가 받음으로써 스가랴서 11장 12, 13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유다 이스카리옷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기는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적그리스도는 또한 스가랴서 11장 17절에서 우상목자라고 불립니다. 우상목자.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상목자는 우상을 예배 도구로 사용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 15절인데요.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한 자들을 다 죽이게 하더라. 거짓 대언자죠.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때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어때요? 자살하죠? 자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살한 이유가 바로 자기 거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시는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핏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에 밭을 샀더라. 자, 이 구절만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유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렇지만 실상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라 자기 거처, 자기 처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살한 것입니다. 자, 비록 가룟 유다에게는 시몬이라고 하는 인간 아버지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로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다는 인간처럼 걸어다녔고 말을 했고 음식을 먹었고 잠을 청하기도 했으며 피곤해지기도 했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죠. 또 후회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밖에 나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살한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처럼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았지만 그 실체는 인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면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간다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려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자살했던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12제자 중 유다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새로운 제자를 정해 주시도록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가운데 유다가 자살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돌아간 그의 거처가 어딜까요? 계시록 9장 11절에 있죠? 계시록 9장 11절.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다 걷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네. 아바돈, 아폴리온 다 무슨 뜻이죠? 멸망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멸망시키는 자다.
멸망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사가 있는데 그는 왕이기도 합니다. 거기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 그러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거기 있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오, 또 주님께서는 그를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요한복음 17장 12절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 아폴로온의 이름 뜻인 것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멸망의 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거처는 끝없이 깊은 바다 없는 구덩이인데 지상으로 올라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가 죽은 뒤에 다시 자기 거처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바다 없는 구덩이에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대환란 때 다시 나와서 멸망, 지옥, 곧 불호수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인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세 번째, 장차 대환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자, 3절에 떨어져 나가는 일은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배교나 휴거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휴거 후, 교회의 휴거 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와 마주칠 일이 전혀 없어요. 응? 그렇지만 그 휴거와 적그리스도의 등장 사이에 시간 간격은 알 수 없습니다. 3절 보세요. 계속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그날은 뭐냐면 그날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로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 재림, 천년왕국을 포함하는 날이죠. 자, 2절에 거기 2절 보세요. 2절 그리스도의 날 나오죠? 그리스도의 날은 뭘 포함하는 날이에요?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재림, 천년왕국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6절 보십시오. 거기 6절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특정한 시기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때요? 그때가 되면 이제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이제 알게 되겠죠.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세상 죄인들에게 거기 9절 12절에 기록된 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9절 12절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적그리스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충분히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4, 17절입니다.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로다. 그렇죠?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탄에 대한 얘기죠. 적그리스도로 육화된 사탄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자가 나오죠.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이자, the man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땠어요? 스스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려고 했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 교만이 그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기에 그는 어때요? 하나님을 끝까지 모방하는 자죠. 이미테이션에 아주 능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어떤 SNS라든가 보면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다 내세우는 것이에요. 프랑스 대통령도 거기 들어갈 경우만. 그런 사람들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모방하는 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모방하려면 몇 살이 돼요? 적그리스도가 33세 반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랄지 정치인이랄지 종교인들을 보면 33세 반이 될 수 없는 그런 나이죠.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현혹시키는 것이죠, 사람들을.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의 사람이셨죠.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을 당해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슬픔의 사람이셨죠. 우리 때문이었죠. 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죠. 죄의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에서 뭘로 가는 것이에요? 멸망의 아들로 가는 것이에요. 그 죄의 사람일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왜? 우상목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교황 가운데서 젊은 사제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신부를 이루셨죠.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를 성취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시고 적그리스도는 땅의 포도송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고 적그리스도는 우상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죠.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오죠. 자기 이름으로 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양성애자죠? 동성애자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로 이제 버락 오바마가 지목된 이유가 있어요. 버락 오바마의 그 아내가 그 남자라는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의 아내가. 사진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더구만. 자기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양성애자이고 악한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목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양성애자라고 하는 그 신빙성 있는 구절은 다니엘서 11장 37절이죠. 그가 자신이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고지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여자들이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는 이제 재건된 유대인의 제3성전에서 거짓 메시아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다스리면서 자신의 표 검은 점이죠. 그의 숫자 666이죠. 666. 또 그의 이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에요? 참수시킬 것입니다. 목을 벤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세상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이 자신의 살아있는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주재하에 모든 나라가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는데 합의하라고 종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또 실제로 죽였던 것처럼 또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 A 다음은 1, B는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펼쳐놓고 숫자를 매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666으로 드러나면 666으로 드러나면 이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얘기죠.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영리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표를 받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태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와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대화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화환란 전에 우리는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거지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 성전에 앉는다고 말씀하시죠, 적그리스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앉을 대환란 때의 유대 성전이 언제 지어지냐가 상당히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유대 성전은 당장이라도 건축될 수 있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할 만반의 준비를 이미 다 해놨습니다. 모든 건축 자재가 준비되어 있고 희생제물로 드릴 붉은 암송아지도 또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후 3년 반 그 전에 이제 전 3년 반에 유대 성전이 지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물론 뭐 환란 전에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통치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두 증인이 나타나죠? 두 증인. 누구라고 했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42개월 동안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 바로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양을 받으면서 거기서 견디게 될 것입니다. 페트라, 에돔의 페트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당연히 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 성전, 유대인의 제3성전이 건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그렇죠? 그 이래가 나오잖아요. 이래. 일주일이죠? 일주일을 뭘로 보는 것이에요? 7년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중간이라고 쓴 건 뭐예요? 전 3년 반 바로 끝나고 후 3년 반 들어갈 때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는 것이죠.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성전의 재건 여부에 따라 조건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어떤 규모로 짓느냐에 따라 성전 건축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휴거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그 제3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릴 때도 있었고,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예수님 초림 때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 했어요? 4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때요? 성전을 광야 시대의 성막처럼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안 걸리겠죠? 뭐 수일 내로 지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뭐 어떤 식으로든 순식간에 지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일에서 수십 년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 7절 보십시오. 다음 그 후서 2장 7절. 불법의 심리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불법의 신비, 여러분들 아시죠? 불법의 신비. 어떤 악한 세력입니다.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법의 신비, 예상되는 불법의 신비,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무슨 노마클로, 예수회, 뭐 이런 것들이 불법의 신비인 것이에요. 그들 중에 이제 어디에 속해 있겠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종교 쪽의 어떤 불법의 신비에 속해서 뭘로 활동하는 것이에요? 죄의 사람으로 활동하다가 멸망의 아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임무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거짓 메시아로 나타날 때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무엇인가가 이 시대에 그가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막고 있는 것이 7절에서 언급하는 불법의 신비인 것이죠. 세상에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숨겨진 또는 감춰진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불법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바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또 죄의 사람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죄의 사람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활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죄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마치 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어떤 이단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악한 자, 사탄은 죄의 사람이 그 길에서 옮겨지기 전, 즉 그가 세상에서의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나 악의 길로 완전히 들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죄의 사람의 길을 가다가 멸망의 아들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때까지 그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한 인물이 죽으면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이에요.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에 살아나는 것이에요. 며칠 후에 살아나죠? 3일 후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3절이죠.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매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랐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살해당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면서 그 사람이 뭐가 된 것이에요? 사탄의 씨,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뭘로 지금 표현돼요? 계시록 13장 3절을 읽어보니까 그 짐승을 따랐더라. 짐승으로 표현되죠? 복합적인 짐승입니다. 욥기 40장에서는 비히못이 바로 짐승이 그 짐승이었고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사자, 표범, 곰, 에스겔서 28장에서는 니비아단이었죠. 또 그 시편 104편에서는 고래들, 또 이제 또 뭐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용, 그죠? 붉은 용. 다 이게 무엇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육화된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는 자신의 씨인 적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란 마귀의 혼, 사탄이죠. 사탄의 혼이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와서 어떤 인간에게 들어가고 또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올라와서 그 인간에게 들어간 존재가 되는 것이죠.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들어온 영이 곧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은 인간으로 출생했지만 실은 마귀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뭐가 나타나요?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뭐예요?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 12절인데요.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바로 이제 뭐예요? 거짓 대언자죠. 그 거짓 대언자는 작금의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바라던 사도들의 표적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9절이 바로 사도들의 표적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은사도 유대자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 이적들을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는 또 적그리스도는 표적으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임을 증명하려고 성경 구절마저도 인용할 것이고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증명하려고 아주 예를 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이죠.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그렇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자,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 두 번째,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를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는 것이에요? 미혹의 영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의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반대해야 되는데 그걸 쫓아다니잖아요. 네? 마치 자기한테 무슨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분별 능력이 없으면 불의를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자, 세 번째,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 그들이 불의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불의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지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신비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